아까 요한복음 1장을 하다가 이제 창세기로 넘어왔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이 만물이라고 하면은 온 세상의 모든 우주로 표현하죠.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물질들, 뭐 별, 우주, 지구, 식물, 이게 이제 창세기하고 연관시켜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호가 붙은 조예요. 호가 붙은 조인데, 근데 이 생명은 앞에 무슨 보통 관사는 앞에 있을 때 뭐 앞에 있는 거 봤잖아요. 앞에 없는데 조예가 나와요. 그러면 이 조예는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 아니 구약 성경 내내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봐야 되는 거죠. 자, 창세기 1장을 볼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을 딱 읽을 때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진짜 천지 창조로 읽나요? 아니면 나의 창조로 읽는 건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나를 가르쳐 주려고,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천지를 창조하는 거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그게 아닙니까? 철학자들도 그렇게 읽던데. 내가 존재해야만이 신도 존재한다. 베르그송. 나를 가짜로 말하는 신은 죽었다. 니체.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닌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누구죠? 키에르케고르 아니 갑자기 데카르트. 나는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지금 이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다. 키에르케고르. 맞죠? 지금 이 모든 철학자들은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나. 그럼 이 온 우주 삼라만상 만물의 핵심은 누구예요? 나죠.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거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근데 성경을 읽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나를 읽어내기보다는 누구를 읽어내요? 하나님을 읽어내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을 왜 읽어내려고 그러죠? 그 저변에 깔린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셔, 이렇게 뛰어나셔, 이렇게 엄청나셔,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 목적이 뭐죠? 그런 하나님하고 살짝 빌붙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힘을 끌어다 쓰려고.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목적은 당신의 능력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다 보여주시는 목적이 뭐죠?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아니라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러면 나란 존재는 얼마나 세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런 하나님하고 지금 맞짱 뜨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한 척. 그게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나는 나됨의 자리에 있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나는 나됨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요따위 생각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러면 온 우주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당신은 보좌에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사실 우리한테 영광 받을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성경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아니 인류의 모든 철학자들과 인류의 모든 학문은 전부 다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나가 누군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이거 다시 그려야 되겠다. 이거는 지워지면 안 돼. 나라. 예. 자, 이 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나를 알아가는 길을 겸손사상에 쩔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만 많이 알면 되는, 그게 영주주의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는 게니까 그게 영주주의야. 그럼 실제 영주주의는 어디에 존재해요? 놀라워요. 교회사, 초대교회사에 영주주의, 지금 요한복음이 왜 쓰여졌어요? 요한 1, 2, 3, 4 왜 쓰여졌어요? 영주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그럼 요한계시록은 당연히 영주주의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나를 해석하는 수많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나가 누군지. 도대체 이 나가 누굴까요? 나를 알아가는 방법이 종교로 알아가는 방법이 있고, 철학으로도 알아가는 방법이 있고, 삶의 경험으로 알아가는 방법이 있고, 어떤 그냥 순식간에 어떤 무슨 신기한 깨달음으로 알아가는 방법이 있고, 나를 알아가는 수많은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철학, 학문, 이 학문의 영역이죠. 종교로 알아가면은, 종교를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종교에서는 나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종교는 두 가지, 하나님을 가르쳐주죠. 나를 가르쳐주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가 복음이에요. 요게 선악지식이에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거는 선악지식 중에서도 아주 낮은, 등급이 상당히 낮으세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데는 어디 가서도 배워요? 힌두교에서도 배울 수 있고요. 이슬람이 제일 잘 가르쳐줘요. 알라와 아크만, 뭐 하나님께 영광을, 알라에게 영광을. 이 사람들 말만 하면 알라와 아크만이야. 뭐 알라에게 영광을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제일 많이 가르쳐주는 데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지역에, 타락한 기독교 지역에 이슬람이 들어가니까 샥 기독교가 통째로 이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니까. 근데 실제로 성경은 누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목적은 나를 알아가는 방식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계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엉뚱하게 읽었어요. 심판으로 읽었어. 종말론, 요한 종말론으로 읽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왜 요한 종말론으로 읽어요? 지난주에 설명했죠. 학문의 깊이가 짧으니까, 선악지식이 얕으니까. 어쩔 수 없죠. 선악지식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알아갈 수 있죠. 선악지식이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제일 먼저 먹었던 거고, 그거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도저히 선악지식으로 안 되는구나. 이 가죽은 있고 나가야 되는 수밖에 없구나. 은혜에 덮일 수밖에 없구나. 그것까지 깨닫는 게 선악지식의 목적이에요. 선악지식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근데 선악지식만 가지고도 이게 진리야, 여기에 구원이 있어, 이게 몽땅이야, 이러면 그게 이제 마귀죠. 그분이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종교는 나를 알아가는, 나를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거는 그냥 진짜 종교죠. 그냥 종교. 자, 철학 학문은 전부 다 누구를 얘기해줘요? 나에 대해서. 나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정의가 뭐냐? 나에 대한 정의가 뭐냐? 전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신과 나의 관계는 뭐냐? 이거 지금 철학이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이렇게 찾아 들어가던 사람들 중에는 인문학으로 빠져버린 분들이 계세요. 지금 성경, 기독교가 그것을 대답을 다 못 해주니까 인문학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 인문학이 지금은 기독교 신학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을 파헤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죠. 신학이 해야 될 일을 인문학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안타까워요. 근데 그분들에게도 박수 보내주셔야 돼요. 인문학 진짜 필요한 학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험. 그러면 공부할 기회도 없고 교회 다닐 기회도 없는, 종교를 접할 수 없는 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요? 결혼해서 애를 낳고 애를 키우다가 보니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저희가 여행하다가 보니까 이 히말라야 지역에, 이제 히말라야 트레킹,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해발 이제 1000m부터 시작해가지고 5500m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한꺼번에 올라가던 고수 때문에 위험하니까 서서히 고도를 높여가면서 매일 걸어요. 매일 걷는데 우리 포터 한 명 이제 좀 데리고,
포터 이름이 쉐로였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 친엄마 얼굴은 몰라. 이름도 몰라. 너무 가난한 이 친엄마가 아기였을 때 이제 키워준 엄마한테 맡겼어요. 밥이나 좀 먹여달라고. 그럼 그 집에서 살면서 이 쉐로는 남의 집에서 살면서 남의 부모 밑에 크면서 자기 부모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대부분 입양된 애들은 그 집 친자식하고는 다르게 커요. 친자식은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 학교 다 보내주는데 얘는 어려서부터 온갖 일만 다 하고 학교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쉐루가 나이가 31살이었나 그때가? 가본 적이 없는, 그런데 같이 다니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 이런 학문적인 어떤 그 깊이는 없는데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깊이 있는 철학이 있고 종교가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15살에 그 집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결혼밖에 없어요. 16살에 결혼해서 나왔어요. 독립을 했어. 그 독립한 순간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포터를 한 거예요. 16살부터 34살이었죠. 34살까지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도대체? 거의 한 18년. 야, 참 그 살아온 인생. 그런데 딸이 그 짐을 지고 가봐야 하루에 20달러 받아요. 하루에 20달러. 저희하고는 한 보름 정도 있었으니까 그래도 꽤 큰 돈이죠. 한 300달러 정도를 받았으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네팔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 돈을 하나도 안 먹고, 우리는 버스 타고 갔는데 우리가 버스비를 줬어. 그럼 버스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버스를 탔는데 버스비를 줬는데 버스 좌석에 앉아가는 게 아니라 버스 천장에 이 지붕에 앉아가지고 추운데 이러고 앉아서 가. 밥을 우리가 같이 숙소를 가면은, 야, 우리는 이런 데서 잤는데 진짜 돈 한 푼을 아끼려고. 나중에 34살인데 딸이 대학 다닌대요. 일찍 결혼했으니까. 제일 이 트레킹 끝나면은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거 보고 싶은 사람 누구냐 그래. 딸이래. 대학 다닌대. 자기가 그 고생하면서 자기는 고생했지만 딸은 고생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이 경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그 삶의 깊이는 저보다 훨씬 깊은 거예요. 속이 깊고 속이 깊은 거야. 뭘 하나를 하더라도 속이 깊어. 할 말, 안 할 말 잘 가리고 자기가 간섭할 때 간섭하지 말아야 될 때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밤마다 술을 마셔야 돼. 그 어린 시절부터 다녔으니 이게 짐이 20kg, 30kg 지고 그 5,000m 히말라야 8,000m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관절 안 나갔겠어요. 밤새 이게 술 안 마시면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술 마시고 이러면은 기분은 좋아져. 이제 막 기분 좋아지면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놀기도 해요. 막 놀고 막 재미난 동작도 하고. 근데 이러다 보면 사람이 이제 절제력이 떨어지니까 감기에 걸린 거예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계속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감기약 하나도 안 사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0원이야, 10원. 그것도 아끼는 거예요. 제가 감기약 사가지고 줬어요. 그거 계속 끝날 때까지 먹고 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나를 가르쳐 주는데 종교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고, 나를 가르쳐 준 이제 철학이나 학문을 통해서도 가르쳐 줘요.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철학이나 학문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사람 한 사람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어요? 한국 사람 중에 이어령 교수. 물론 따님 이민아 목사님 때문에
개종은 하긴 했지만 그 바탕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학문으로부터 나온 사람이에요. 이어령 교수가. 학문도 나를 가르쳐줘요. 경험을 통해서도 나라는 존재를 설명을 해줘요. 깨달음. 요게 사이비가 엄청 많아요. 요게. 인도에 가면요, 다 깨달은 사람이야. 바라나시 가면 홀라당 먹고 진짜 이게 실오라기 하나 안 걸쳤어. 와, 진짜 부끄럽지도 않다고. 그러면 막 다녀 그냥. 그리고 그 사람 밑에서 그런 사람 밑에서 기도받으러 막 머리 디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받으면 인도 사람들 야 대단하더라고. 기도받으면 반드시 지갑에서 꺼내서 드려요. 우리한테도 막 기도받으러 오래 그 사람이. 무서워서 못 가겠어. 아니 옷이라도 좀 있지. 아 진짜 민망해서 못. 깨달음이라는 게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기준점이 없어요. 기준점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부분은 제가 신뢰를 못 하겠어요. 이 깨달음에 대해서는 나를 알아가는 신뢰를 잘 못해요. 이 영역까지는 신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허술한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알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뭐냐면 딱 하나님은 뭐를 깨닫게 해주시면 나란 존재는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나란 존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이 모습 이대로는 힘들어서 못 살겠다. 아시죠? 아니 가정생활만 충실하게 해도 쇠로처럼 깨닫는다니까요. 쇠로처럼. 그 34살 우리가 보기에 어린 나이잖아요. 이제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 또 20대도 계시네. 얼굴만 뵈면 20대도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에서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 나를 설명하는 방식이 이제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 천은 뭐고 이 지는 뭐죠? 우리가 공부했죠? 이거는 하나님의 것. 그럼 이건 하나님 것 아닌가? 이것도 하나님의 것.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까 종교, 철학, 경험, 깨달음의 영역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 철학, 깨달음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경험. 그러면 이쪽 영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종교, 철학, 경험, 깨달음의 영역이에요. 다르죠? 이것을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는 이것을 생명이라고 그랬고요. 이것을 선악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알아가는. 그럼 나는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가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도 판단해요. 나중에 하나님도 비판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하고 하나님 면전에서도 따져. 얼굴 보고 내가 배운 하나님이 이게 아닌데, 내가 공부하는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이 이게 아닌데, 내가 공부하는 학문의 영역에서 보니까 이게 아닌데, 내가 배운 종교에서는 이게 당신이 아닌데 세례 요한처럼 따진다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 맞아? 내가 만날 그 하나님이 그 당신 맞아? 하나님은 눈앞에 두고도 그렇게 따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냈어요? 주님이 목 딱 쳐가지고 소반 위에다가, 제사상이죠, 딱 받아서 받쳐버리는 거죠. 그 머리는 주님 받으시고 진짜 주님 머리가 이 머리가 갖다 붙여져. 세례 요한이 보여준 게 그거 보여주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이 대단한 거 보여주고 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머리 문제를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머리. 내 머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창조라는 말에 우리가 꽂혀 있습니다.
창조. 이 봐라 라는 말에 꽂혀 있어요. 창조라는 것은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거죠. 전혀 없는 데서. 이전까지 이렇게 설명해 줬던 방식이 지구상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이 최초로 하셨죠. 이렇게 창조 맞죠? 이게 창조예요. 나를 알아갈 수 있는 방식을 주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그게 창조라니까. 창조란 말을 무슨 뭐 물리학자, 자연과학자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나를 알아가는 그 길이니까.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주님이 나를 천지로 설명하기 이전에는 나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나라는 존재는 특징이 2절에 나와요. 혼돈, 공허, 흑암. 흑암이 깊어요. 아주 깊음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로 운행하시니라. 운행인 라프예요.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이때 이런 나를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걸로 덮어버리셨다니까? 그럼 1장 2절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버렸어요. 벌써 덮으셨다니까. 라프라는 단어니까. 3절 덮인 상태에서 비로소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그때 비로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서 나는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아니야. 이제 그때부터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어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 이꼴 누가 나는 반드시 누구랑 결합이 되어야 되냐면 어떤 존재든지 결합이 돼 있어야 돼요. 나란 존재는 또 다른 나와 결합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푸뉴마라고 그래요. 푸뉴마. 이걸 마음이라고 그러죠?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음에 아카달톤이 붙으면 뭐가 돼요? 푸뉴마 아카달톤이 붙으면 귀신이라고 그래요. 이 더러운 영이 되니까. 이거 귀신이라고 그러고, 이게 하기오스가 붙으면은 푸뉴마 하기오스가 되면은 뭐가 돼요? 성령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니까. 나라는 존재를 나는 반드시 어디인가는 결합이 돼 있어야 돼. 아무것도 무념무상 무생무치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거 누가 검증해 줬어요? 황진이가 검증해 줬잖아요. 그 고승, 응? 그 고승 서경덕이하고 그 고승하고 했는데 그 스님이 넘어가 버렸어요. 황진이의 하늘하늘한 옷에 그냥 향긋한 한 방에 갔어요. 한 방에. 무념무상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황진이가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대단한 분이시죠. 자, 우리라는 존재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어딘가에 결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랑 결합이 돼 있는 사람은 끝까지 우겨야 돼. 끝까지 우겨야 돼. 그리고 끝까지 우기고 이런 사람들끼리 또 모임을 가져서 확증을 받아야 돼. 계속 모여. 이렇게 계속 이런 길로만 찾아다니면서 계속 확증을 받아야 돼. 그렇죠? 그게 인간이 가는 길이에요. 이런 길은 넓다고 그랬어요? 좁다고 그랬어요? 요게 넓은 길이에요. 많어. 이게 다수야, 다수. 근데 이렇게 결합한 사람은 수가 적어요. 극히 적다니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물어봤죠. 인류사에 이게 선악지식이라는 것을 깨달은 분이 몇 분이나 되냐고. 극히 적지요. 성경에서 보니까 많지는 않다니까요. 여기까지 가야 이게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거야. 이게 선악지식이었구나. 그거 설명하는 거였구나. 이거 다 안다고 해서 진짜로 이렇게 결합되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결합됐어도 이 땅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완성은 죽음으로 완성되는 거구나. 그래서 올레디 반낫니 신학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낸 진짜 주옥 같은 말씀. 올레디 이미 그러나 낫옛 아직. 올레디 낫옛이에요. 신학자들이 찾아낸 그 주옥 같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 그러나 아직이야.
이게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직은 왜 아직일까요? 왜 아직 안 죽었으니까. 육신 죽어야 된다니까.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쵸? 죽음 없이 가는 길은 너무나도 쉬워요. 다 가지고 가잖아. 죽음 없이 가는 길은 다 챙겨갈 수 있으니까. 죽는 자리는 내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이 모든 성경적인 지식도 같이 죽는 거예요. 다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챙겨갈 수가 없어요. 압구정동에 100평짜리 빌라 사놓고 그거 챙겨갈 수 있나요? 못 챙겨가죠. 내 자식이 너무 이쁘다고 내 자식 챙겨갈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인생이 따로 있는데 챙겨갈 수가 없거든요. 죽음이라는 건 그 어떤 것도 챙겨갈 수 없어요. 딱 나만 갈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 악을 쓰고 그러는 거죠. 자, 이런 사람에게 드디어 빛이 있으라고 빛이 딱 들어오니까 3절에 어떻게 돼요? 빛이 딱 비치는 순간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반응.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 예수님 몇 번 도망갔어요? 5번 이상 도망갔어요. 찾으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베드로가 몇 번이나 이 빛이 들어왔어요? 계속 주님 만날 때마다 빛이 들어왔죠. 빛이 들어올 때 핵심의 반응이 있어요. 3번이나 그랬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만났을 때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가 주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닭이 3번 울기 전에 배신하고 나서 슬피 나가 울었어. 아, 왜 울었겠어요, 남자가. 그냥 남자가 왜 울어요? 아, 주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그랬구나. 내가 또 배신했구나.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 그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갈릴리로 도망갔잖아요. 아, 죽기까지 도망가는 거야. 근데 주님이 떡과 물고기를 먹여주실 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때는 주님 물어보시잖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주님이 하시나. 이제 대답을 못하는 거야. 대답. 자기 의지가 어떻게 돼서 다 이제 죽어버렸어요. 자기 의지가 죽으니까 이제는 내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이제는 나이 먹어서는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간다고. 자기 의지가 다 내려. 죽음을 살았으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목적은 그거라니까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유사복음은 그거 얘기 안 해줘요. 말씀 많이 담고 있고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진리가 되고 그게 구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유사복음은. 그 말씀 많이 알고 말씀 많이 배우고 말씀 많이 담고 있으면 진리의 말씀일지라도 많이 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뭐가 되죠? 그게 눈에 보이는 성전이요. 그게 선악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허물어 버리신다고 그랬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교묘한 함정이 들어가 있습니까? 얼마나 교묘한 함정. 그렇죠? 그게 영주주의. 지금 계시록을 쓴 이유가 그 영주주의를 밝히 보여서 만천하에 확 보여주고 가시려고 하는 노사도예요. 이 사도가 반모섬까지 갈 때는 그냥 갔겠어요? 모든 사도는 12명 중에 11명은 어떻게 됐어요? 순교. 11명은 순교됐고 이 사도 요한은 순교의 자리까지 갔죠. 끓는 기름. 우리 통닭특 요 앞에 이제 3번 출구, 무학재 3번 출구에 옛날 통닭 생겼더라고요. 와, 기름 펄펄 끓는데 주문했더니 그걸 7분 40초를 튀겨줘요. 다시 거기 있던 거 딱 넣고 봤어. 그리고 사도 요한을 생각해서 야, 저런 기름에 들어가가지고 안 죽고 살아나왔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안 죽으니까
안 죽으니까 반모습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반모습으로 보낸 거야. 그런 전신 화상을 입었겠지. 그런데도 자 이제 그 시점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 있을 때쯤 되면 그 어간에 이제 수많은 기독교 이단들 생기고 막 아볼로파 생기고 개바파 생기고 무슨 바울파 생기고 그리스도파 생기고 사람들이 막 갈급해지기 막 선악지식이 혼란의 시대가 온 거예요. 혼란의 시대가. 영지주의자 다 일어나가지고 막 쓸고 다니고 말시온 학파들이 막 쓸고 다니고 잃어버리니까 진짜로 갈급한 심령들은 어디로 모였겠어요? 반모섬으로 모였어요. 반모섬에 모여가지고 사도 요한한테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사도 요한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요한복음 얘기하고 요한 1, 2, 3서 얘기.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막 그 사람들은 그래도 말시온 학파는 그래도 개바파는 그래도 바울파는 그래도 아볼로파는 우리가 그래도 복음으로 이겨주지 않겠어 할 때 사도 요한은 딱 한 말씀 하세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아이 미안합니다. 어제 오늘 왜 계속 내가 저도 말로는 사랑을 말하지만은 선악지식에 충만하니까 나와요 나와. 사도 요한 수준까지 가야 그 내 속에 들끓는 이 수많은 지식의 말들이 다 덮여서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대단한 말을 들으러 왔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대단한 말을. 개밥파 짝퉁 개밥파 확 진압해버리고 짝퉁 아볼로파 확 진압해버리고 짝퉁 바울파 확 진압해버리고 말시온 그것들 다 뭐가지 딸 수 있는 그냥 다단한 그 어떤 논리 이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랑했던 그 대사도를 만나러 왔어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은 한 말씀만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들어오러 왔던 사람들이 반모섬에 와서 그 말씀 듣고 반모섬 밖으로 나갈 때는 그들의 나 속에 가득했던 이 지가 선악 지식이 뭐로 덮여서 나가는 겁니까? 생명으로 덮여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 자리로 나가는, 그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순교자들이 나오잖아요. 순교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러 가는 게 아니야. 죽으러 가는 거야.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죽는다니까요. 그 죽음의 자리에 이제 용기를 얻었어요. 담대해졌어요.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은 이제 떠나셨고 예수님과 같이 계셨던 그분을 볼 때 이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이야. 그냥 예수님. 이 제자들이 그 복음에 갈급했던 사람들이 만나러 올 때는 그냥 그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 우리 예수님도 무슨 말씀 하다가 하셨어요? 제일 첫 번째 계명은 사랑이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저도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 속에 있는 선악지식 다 풀어놓고 이제는 나이 한 70? 이 사도 요한처럼 80만 되면 뭐 대단한 설교 못할 것 같아. 나이 70, 80만 되면 그냥 설교하라면 30분, 2시간 동안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말만 하고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지금은 아직 어려서 아직도 선악지식에 충만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지만은 진짜 소원은 사랑하라. 빛이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왔는데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을까요?
그 빛이 비추인 내 자신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이게 덮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뭐가 가득했어요? 혼동, 공허,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이걸 덮어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니까요. 언제부터?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부터.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난데 어떤 사람? 지가 천으로 덮인 사람. 이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야.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읽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이 나에 대한 얘기구나. 내 이야기였구나. 덮여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찾아갔던 그 반모성까지 찾아갔던 그 사람들은 그 속에 얼마나 들끓는 선악 지식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의 사랑하라는 그 말씀 한마디 딱 피부는 막 기름에 튀겨진 피부라니까 지금. 우리가 거룩한 모습 상상하면 안 돼요. 수염이 남아있을까요? 기름에 튀겨져가지고 이게 수염도 안 나. 사람이 목숨은 붙어있지만 사람이 그 정도 되면은 우리 또 이런 이상한 상상력을 발휘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옛날에 있잖아요. 그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불구덩이 쓰도록 멀쩡하게 이렇게 나왔다고. 그런데 대해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멀쩡하게 안 나왔으니까. 목숨만 붙어서 나온 거예요. 화상 환자 어떤지 아시죠? 근데 그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사랑하라. 그냥 덮여버리는 거예요. 첫 말씀이 그거에 지금 빛이 비쳐서 우리를 덮어버리신 거예요. 이 은혜와 감격을 우리 참 이거 하나 하면 충분하지 않나요?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냥 우리 주님이 그 보혈로 덮으셨어요. 그러면 충분하겠죠. 1장 5절에 보니까 1장 4절에 드디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이렇게 나누신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다른 나와 나 결합할 때 이게 어둠이라고. 근데 어둠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 첫 번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전체는 뭐가 돼요? 빛에 덮이면 전체는 다 빛이에요. 그냥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경계선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빛이 세면 빛으로 하나가 되고 어둠이 세면 어둠으로 하나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의 원리거든요. 자,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셔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시편 19편 한번 슬쩍 갔다 올게요. 시편 19편에 이걸 알아야 해석되는 말씀이 있어요. 자, 19장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영광이 뭐죠? 이게 전체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뭐 신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게 영광이 아니고요. 이분이 위대함은 자기가 차원을 낮춰가지고 우리들에게 계시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나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당신의 영광이에요. 철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철학자들의 표현으로 빌리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궁창이. 궁창은 어디에 있어요? 궁창. 진짜 하늘이 있고, 이제 창세기 우리 읽어나갈 거예요. 요 사이에 궁창 놔뒀어요. 그리고 그 궁창에다 뭘 놔뒀어요? 해달별들 뭐 이런 거 놔뒀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 궁창을 뭐라고 생각해요? 그걸 진짜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세례 받고 올라올 때 어떻게 됐어요? 궁창의 하늘은 찢어버리고 진짜의 그 너머의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금 주기도면 강의하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주기도문 강해.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하늘들이 찢어지고 진짜 단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금 성경은 창세기나 시편이나 그 복음서나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구조가 똑같아요.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데, 궁창이 그러면 누굴까요? 예수일 수 있고 성경일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설명해주는 어떤 방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신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마저도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궁창이 찢어지듯이. 같은 단어 썼다니까요. 찢어져 버리시거든요. 당신 자신도 당신 찢으세요. 그거 아세요? 당신 자신도 당신 찢으시는 거 못한다니까요. 못해요.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을 때 자기네들이 살려고 지 자식 잡아먹고 있어요. 오늘은 네 딸 삶아 먹었으니까 내일은 네 아들 삶아 먹자. 와, 평상시 같으면 그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상황과 조건 속에 딱 들어가니까 사람은 바뀌어요. 제가 어제 산책하면서, 산책하기 전에 제 아내가 글을 하나 읽어줬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인가? 거기서도 보도된 내용인데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그 장학금 받고 있던 딸이 부모님을 좀 돕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엑스트라 보조 출연자로. 근데 이 보조 출연자를 관리하는 반장들이 있어요. 근데 이 드라마마다 보조 출연자를 관리하는 반장들이 다 있으니까 수백 명 되겠죠. 드라마 보조 출연자니까. 근데 이 딸을 그 반장이 성폭행을 한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한 달 내내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반장한테 넘기고, 그 또 다른 반장은 또 다른 반장 13명한테. 이 딸이 나중에는 미쳐 정신분열증이 일어난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정신과 의사 상담을 받아보니까 정신과 의사가 그런 스토리를 이제 부모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부모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고소를 했어요. 법원이 그 딸을 손들어 준 게 아니라 그 반장들 손을 들어줘 버린 거예요. 방송국 소속이니까 힘이 있잖아요. 인맥이 있잖아요. 분하고 억울한 거야. 근데 이 딸이 1년 동안 소송하는데, 세상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면은 그 성폭행 당한 여성은 그 남성하고 대질신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이 그대로 살아나. 대질신문 시켜버리고, 심지어는 그 진짜야? 사실이야? 그럼 남자 성기 그려봐. 이런 식으로 1년 동안을 그렇게 계속 그 딸이 정신병이 나을 쯤 해가지고 이 세상을 저주하면서 시간을 맞췄어. 18층에서 18시 18분 18초에 뛰어내려 버렸어요. 18분. 마지막 남긴 말이 18이야. 그렇게 머리가 똑똑했던 이 딸이, 그렇게 예뻤던 딸이, 그 딸이 자살하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돌아가시고, 일주일 후에 그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하고 같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었던 동생도 일주일 만에, 아니 열흘 만에 엄마한테 유서 써놨어. 엄마만 남은 거야. 엄마 꼭 복수해줘. 그리고 자살했어요. 어제 내내 1시간 반 정도 걸으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용서가 뭘까? 죄가 뭘까?
내가 그 엄마였다면은 나는 지금 어떤 마음 상태와 복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선악 지식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다 동원해도 답이 없었어요. 마지막에 집에 들어가게 한 10분 남겨놓고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는데 더 이상 답이 없는 거야. 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 하는데 그냥 눈물하고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걷다가 계속 엉엉거리면서 울으면서 갔어요. 우리는 답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러나 주님은 답을 다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완벽하게 선악지식으로 다 세상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19장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요. 아까 창세기 1장이 나왔죠.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빛과 어둠이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지식을 누구에게 전해요? 나에게 전해요. 지금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오는 얘기고요. 빛과 어둠이 나에게 전하는데 결국엔 이런 상황에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어떻게 해야 돼? 이 사회를 탓할 수밖에 없고 그런 방송국 구조를 탓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타락한 법조, 참 분명히 피해자는 있는데 그리고 이 엄마가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1인 피켓 시위를 날마다 가서 하는 거예요. 그 13명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해가지고 또 벌금 물었어. 세상이 이렇다니까. 우리가 말로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19장 3절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고 다 패해져야 되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사람의 능력이 아니야.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해? 왜 성경으로 다 설명이 된다고 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얼른 도망 나오세요. 얼른 빠져나오세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버지. 그래서 그냥 아버지 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내 안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다른 어떤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누구를 처벌해달라고, 누구를 위로해달라고 그런 말조차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냥 아버지. 그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만.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요.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 선악지식의 끝이라고요. 설명할 수 없는 영역들이 수없이 발생한다고요. 합리화를 시켜보려고 그랬어요. 인류사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래 6.25 때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야? 어디? 로마 시대 때는 어디 당한 사람이 한둘이야? 유대인들 중에 2차 세계대전에 그 아우슈비츠로 들어가는 일가족이 그렇게 다 몰살당하는데 지금 이렇게 당한 두 딸을 잃은 남편까지 잃은 이 엄마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이 그 인류사에 그렇게 많았는데 합리화를 시켜보려고 그랬는데 합리화가 안 돼. 그 모든 사람들이 그때 그 순간에는 아버지, 그 아버지 부르다 간 거야. 아버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알고 깍뚫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 아버지, 그 이름 우리가 회복받았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이름 회복받았어요. 아빠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그냥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중에는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상황으로 가면은 말도 못할 것 같아. 끙끙거리, 끙끙 그냥 어떤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 지식도 다 패해지고 말도 다 패해지는 그 순간, 그때 주님이 이미 찾아오신 거예요. 이미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습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나는 괴로워 죽겠지만 그것조차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이 이제 그런 상황에 들어가서 생각나기 시작하면 그게 은혜입니다. 1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이 윗물 아랫물이 있고 그 사이 궁창이 있죠.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냐. 그 하늘들 아까 시편 19편에 나왔죠. 하늘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물과 물 사이 하늘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우리 안에 이제 드디어 뭐가 세워진 거예요? 하늘이 세워진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늘이 뭐죠? 이거 알아가는 지식이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경험을 통해서든 인문학, 학문을 통해서든 철학을 통해서든 종교를 통해서든 그렇게 만들어진 그 하늘들. 그러나 거기가 궁극입니까? 아니죠. 찢어야 되는 거죠. 알고 있는 거 다 찢겨지고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돼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드러나요. 물은 다 모였어요. 천하의 물이 이제 지금 하늘물, 궁창 위에 있던 물도 내려왔고 그렇죠? 궁창 아래에 있던 물도 다 만나버렸어요. 드디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궁창의 그 하늘의 역할은 윗물 아랫물을 칸막이 쳐놨는데 이제 하늘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이미 찢겨진 거예요. 그 사이에 찢어졌다는 표현은 없지만 윗물 아랫물 만났어요. 만났더니 세상에 땅이 아니라 뭐가 드러나요? 묻이 드러나요. 진짜 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땅과 묻을 구분해요. 원어에서는 땅과 묻을 구분해요. 하나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그러니까 땅이 있고 묻이 있는 거예요. 묻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요? 이 묻을 쭉 찾아가면은 그들이 광야로 건너갈 때, 애굽에서 광야로 건너갈 때 드러난 그 땅을 묻이라고 불렀어요. 똑같은 단어로 써요. 건너가게 해주신 게 묻이에요. 그럼 우리는 존재가 이제 천지에서 우리는 땅으로 만들어진 존재지만 땅에서 묻히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건너가는 존재로.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예요. 이 재료는 다 흙이죠. 다 흙인데 드디어 윗물 아랫물이 합치니까 내가 뭐가 돼요? 땅에서 묻히로 바뀐다니까요. 윗물 아랫물이 합치니까. 그 묻에서는 누가 살아요? 이 묻에서는 온갖 생물들이 사는 거죠. 아직도 땅인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음에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많은 가지가 있고 잎이 있어서 수많은 새가 깃들이는 우리가 묻히니까 우리 나라는 묻 위에서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요. 그걸 주님은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게 아니라니까 임금처럼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묻에서 공급해주는 그 물은 윗물 아랫물이 합쳐진 물을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때 말도 막히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도 기도하세요. 어떻게? 아버지. 진짜 나의 아버지니까 아버지. 그분이 다 일을 하십니다. 오늘은 계시록 종말론 강해 이런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계시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책 22페이지까지 읽어오시고요. 이학권 목사님의 계시록 강해 찾을 수 있는 데까지 다 찾아서 우리 단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자기가 찾은 요한계시록 페이지들을, 사이트들을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다른 분 거는 듣지 마세요. 헷갈려. 그냥 이학권 목사님하고 심상길 교수님 것에 초점을 좀 맞춰서,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다 부연 설명해드리고 갈 테니까. 자, 우리 이제 마치고 질문 뭐 있으면 질문하고, 오늘은 좀 김밥 먹으면서 나누는 시간 뭐 그렇게 갖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어떻게 말 못할, 감히 고백 못할 그런 감동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또다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시록 종말론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를 알아가는, 그 계시를 알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계시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